한 15년 전에 미국의 LA 한인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국인 부부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의 가정에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캐나다에는 길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곳이 있어서 한겨울에는 도로를 통제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모르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갔다가 길을 잃게 된 것이지요. 차의 기름도 떨어지고 핸드폰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결국 실종이 되어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그러한 일이 잘 없지만 이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가라는 대로 갔는데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바른 안내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구불구불한 인생인데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요. 한국 교회에 한때 잠언서 읽기가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우리 한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을 읽으면 한 달마다 이것을 다 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혔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잠언이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작 알았으면 나도 서울대 가는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르지요. 단순히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게 출세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요. 대답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의 지혜는 IQ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 사기도 잘 쳐요. 감옥에는 고학력자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좋은 말씀.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또 가족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잠언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 비법 책에 나올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요. 자, 그런데 좋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꼭 성경에 나와야 하는 이야기인가? 성경 아닌 곳에서도 이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잠언을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 말씀인 율법이나 구원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언약이란 단어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잠언이 성경이냐, 처세술과 같은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이 왜 굳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잠언이 성경 같지 않은 성경입니까? 성경 외 세상의 지혜와 무엇이 다른가? 당연히 다르지요. 마치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한 것처럼 잠언에 언약이나 구원과 같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잠언의 중심 주제인 지혜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잠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외하면 생명과 축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생과 축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생 얻는 지혜를, 축복 누리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잠언의 지혜, 지식, 명철, 훈계라는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으시면 됩니다.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귀 기울이라.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잠언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인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지혜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지식, 명철, 훈계 등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잠언 2장의 말씀 2절부터 5절을 제가 그렇게 읽을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귀를 예수님께 기울이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며 3절 예수님을 불러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2장 10절 말씀 곧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참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문자적인 의미의 지혜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잠언이 인생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참된 지혜인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 1장부터 9장은 지혜를 추구하며 찾아야 된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답게 살 수 있는가? 사실 모든 성경이 이런 패턴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였지요. 재미없는 성경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레위기도 둘로 나뉘어져요. 전반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후반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둘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모든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후반부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반부는 중생이고 후반부는 성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부분만 강조해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만 강조해 왔지,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조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잠언을 영어로 프로버브라고 하는데 속담, 격언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격언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시간은 금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인생은 60부터이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삶의 지혜를 주는 격언이 잠언이다. 라는 것이지요. 한자로 보면은 잠언이 바늘 잠자의 말씀언. 바늘과 같은 말씀, 바늘처럼 나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웃과의 다툼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질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떠하고 보증은 서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또 욕심과 검소함에 대해서 훈계와 보상,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절제하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 믿는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잠언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성경은 한 장이나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설교할 때이든지 성경 저자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중심 주제를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 읽을 때 한 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이단될 수 있다. 앞뒤 문맥을 전체 살펴보면서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는가를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그렇지 않아요. 10장부터 31장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절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29장을 보면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첨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자식을 징계하라, 또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나와요. 성경 저자가 이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저 같으면 돈에 대한 말씀은 잠언 11장에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말에 대한 말씀은 12장에,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은 13장에 묶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이 뭐 여기에도 있고 저장에도 있고, 돈에 대한 말씀도 2장에도 있고 저장에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견과류 드십니까? 작은 봉지 하나에 호두도 들어있고 땅콩도 들어있고 아몬드도 들어있고 드셔보셨습니까? 이 봉지 하나에 각종 견과류가 섞여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봉지만 먹으면 골고루 먹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이 우리 영혼의 이 견과류와 같은 말씀이어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내가 우리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 절 한 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의 자녀를 채찍으로 두들겨 패라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도록 두들겨 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딱 한 절 떼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어떤 것인지, 앞뒤 좌우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답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녀 양육의 문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도, 관계의 문제에도,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고 사기치지 않고, 그런 말씀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만을 원하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삶마다, 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저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잠언서를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말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지? 내가 지금 화나려고 하는데 성경에 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써 있지?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질문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입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이 1896년인가요? 책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소설입니다.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나중에 찾아오시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제발 나중에 찾아오시오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에 이분이 찾아왔는데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멋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답을 하며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의 내용은 송구영신 때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변화가 되니 온 교회가 변하게 되고 도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도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순간에, 내가 화가 치솟는 이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변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 도시 지역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2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를 신학적으로 배운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아주사 신학교를 다닐 때 한 7명, 8명 되는 학생들과 한 목사님과 만나서 반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 목사님을 만난 3시간 정도씩 매주 교제하며 이런 게 목회구나를 신학적으로 배운 분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나와서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잘잘법에서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3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예수 믿는 나의 선택의 기준. 첫째,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두 번째, 이것이 내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다른 성도에게, 다른 이웃에게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것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지요? 쉬운데 실천은 어려워요. 동성애, 성경의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써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라고 하였으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성경에 안 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술 마셔도 되나? 담배 펴도 되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지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담배, 성경 당시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마약,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라면 두 번째 기준이 이것이 내 신앙 성장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과연 유익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데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야유회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갈까 말까? 성경에 여전도의 야유회를 가라 또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기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특히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디오포라라는 문제인데 아디오포라는 비본질,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바친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초대교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먹어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또 초대교회 성도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나는 믿고 생각하지만, 혹시 성도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만 성도님들이 고기를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먹겠습니다. 시험 드실 분이 없으시겠지요? 그러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멘이 안 나와서. 자, 우리의 삶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 성경대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내 신앙 성장에 유익한가? 세 번째,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가?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는 나를 보며 이것이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과연 은혜받고 도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에 실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저한테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수험생들 이 학교 지원할까요? 저 학교 지원할까요? 제가 전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서 네 맘대로 하라 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큰 틀 안에서 주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고 녹색 티셔츠를 입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고, 무엇을 입는가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굳이 묻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경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신앙 성장의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받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지라도 정직하게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